예. 유대 사람들은 자존심이 셉니다. 택함받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아주 콧대가 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의 차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구름대처럼 그렇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왜 따라왔을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가 뭘까? 첫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기적을 또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신기합니다. 예, 신기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도 일어나고 막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니까 신기합니다. 그냥 또 다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기적을 봤으니까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도 뭐든지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은혜를 받으면 꼭 그 방법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을 고침받고 또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중풍병으로 했던 사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진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경도 눈이 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환자들도 다 데리고 예수님을 따라온다. 그러니까 치료받아서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말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쏟아놓기 때문에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준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아니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실감이 넘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쫓아온 사람들, 이게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진짜 백.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그게 진짜 백이, 알짜 백이 믿음이 바로 세 번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병을 치료받아서 예수님 만나면 좋은데요. 또 병 치료받고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문둥 환자 10명이 왔다. 10명이 왔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 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곧바로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대제사장한테로 쭉 그냥 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몸이 깨끗한 것을 거기에 보이고 나서 활동해라. 그런데 10사람이 문둥 환자 10사람이 가다 보니까 몸이 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다 보니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내 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 기적의 역사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난다고 생각하면 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 주신다고 하면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서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몰려왔더라. 그래서 어쨌든 호기심 때문에 오든지 아니면은 구경하러 왔든지 친구한테 붙잡혀 왔든지
아니면은 놀러 왔든지 간에 지나가다가 시간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참석하러 왔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심령이 변하고 그의 장차 일어날 모든 환경까지도 목적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도 이 마음의 심령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해야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거듭나야 이 진짜 그때부터 예수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우리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부담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어렵게 다니는 거예요. 힘들게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눈치나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환경의 여건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심령이 변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도약하는 삶이 돼야 진정한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내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과거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내가 달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의 생각과 믿고 난 후의 생각도 똑같다면 그럼 내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랑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계속 따라 붙고 좋아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는 싫은데 친구들이 자꾸 놀러 가자 그리고 먹으러 가자 그리고 어디 가자 그리고 계속 어디 쓸 테니까 돈 내라 그리고 잔조금 내라 그리고 여기저기 이것도요 한두 번이지요. 자꾸 하면 힘들다고. 이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인기가 많은 것도 힘들다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것도 힘들다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떳떳하게 다니나 보세요. 모자 푹 뒤집어 씌고 새까만 선글라스 끼고 이상한 옷 걸쳐 입고 다니잖아요. 남들이 알아볼까 봐, 쫓아올까 봐, 사인해달라 그럴까 봐 그러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저기 호암동에 호암 아파트에 사세요. 거기만 해도 목사님들이 5명 정도가 거기서 사신다고 그래요. 호암 아파트에서 이렇게 둘둘이 사는데 자기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목사님은 거기서 교회를 가든지 어디 가게 되면요 잠바 하나 입고 모자 뒤집어 씌고 안경 쓰고 그리고서는 간대요. 아니 왜 꼭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혹시라도 교회 나가는 분들 만날까 봐. 교회 가서 교회 가는 사람 만나면 그렇잖아. 자기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날까 봐 그랬대. 근데 목사님은 괜찮아요? 그랬더니 자긴 괜찮대. 반바지 입고 다녀.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냥 아주 후기하고 다녀. 그냥 반팔 입고 다녀도 괜찮대. 저도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4층에 있다가 반바지 입고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내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전용금 집사한테 걸렸어. 그랬더니 그래, 엄마 목사님이 반바지 입었어요. 아니 내가 반바지 못 입는 나도 반바지 입을 수 있지 뭐. 나도 반바지 입고 나도 반팔 입을 수 있지. 더운데
아주 깜짝 놀라더라니까요. 절 보고. 그래서 되게 웃기대. 지는 반바지 입으면 되고 난 안 돼? 지는 반팔 입어도 난 안 돼? 다음에는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선글라스 끼고 나와봐야지. 예. 이거 너무 그래도 예수님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어. 방에 있으면 방에 오고요, 거리에 있으면 거리에 오고, 해변가 가면 해변에 오고, 산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고. 그것도 몇 사람씩 따라붙는 거 아니에요. 12 제자만 쪼르륵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몇백 명씩,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까요? 잠을 잘 수 있나, 쉴 수 있나, 이거 뭐 정신이 확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접근하는 방법이 참 귀중합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 사랑으로 접근하셨어요. 왜냐하면 귀하게 생각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 그 마음이 있어서요, 코 올리게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내게 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 오더라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서 저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꼭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고, 옷을 잘 입지 않아도 괜찮고, 능력이 많지 않아도 괜찮고, 물질이 넉넉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걸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만족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그런 여자잖아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잖아요. 보듬어 주셨잖아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감싸 주셨잖아요. 용서도 해 주셨고 그를 잘 감싸 주셨어요. 여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감동받아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도 따라다녔어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한 두 여자는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쫓아와냈어요. 십자가 밑에 갔을 땐 그 밑에 가 있었고, 고난을 받는 앉은 자리에 거기 가서 눈물 흘리면 있었고, 심지어는 무덤에 3일째 되는 4일째 되는 아침에 무덤까지 찾아갔잖아요. 그 정도로 감사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건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포장하느냐? 사랑이라고 포장하면 돼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접근했어요. 몸에 냄새가 나면 어때요? 못생기면 어때요? 뭐 세수 좀 안 하면 어때요? 머리 헝클어지면 어때요? 사랑으로 우리는 다 감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사랑, 생명사랑은 나라사랑, 나라사랑은 민족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뭐요, 다른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해. 하나님 사랑 안 해. 생명 소중하게 생각 안 해. 기독교에만 이게 있어. 기독교에만. 예, 하나님만이 이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되겠다는 거,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지 않게 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래서 사랑으로 접근하셨어요. 사랑으로 함께 하셨어요. 생명 구하려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일반적으로 접근하다면 참 귀찮을 거예요.
참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가오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심령 변화와 천국 소망을 얻기 위해서 꾸역꾸역 모여드는 사람,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 지붕을 떠나서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누워서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무릎으로 꿇고 오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오기만 원하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쳤어요. 이름도 구원이에요. 생각도 구원이에요. 목적에도 구원이에요. 전체가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구원자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무조건 치료만 하신 것은 또 아닙니다. 무조건 치료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질병 치료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병만 고쳐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치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생리와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생명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응?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만 모여서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도 지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당신을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는 찾아가셨어요. 가끔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셨지만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였고 육신의 고난을 잠깐 쉬시기 위해서 잠깐 피한 거지 사람을 싫어하는 역사가 없어요. 다 받아줘요. 전부 다 받아주셨어요. 예.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떨 때는 집에 계실 때, 어떨 때는 바닷가에 계실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꼭 복음을 전하셨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지요. 예수께서 왜 사람들이 있는 곳,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송혜 씨 보세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95살에 운명하여 죽었지만 통장에 200억 원이 들어있더라잖아요. 세상에 200억 원 통장에 쫙 누워있대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돈을 쌓아놔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면 진짜 자기가 이 땅에서 그거 다 써버려야 되잖아요. 벌었으면 써버려야지. 모아놓는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뭐 죽을 때는 수의 한 벌 가는 것밖에 못 가고 가는 거로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한 곳,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도에서 어느 곳이나 찾아가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찾아가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셔서 사람들을 접촉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역사역은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에는 성자 이름으로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도와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한번. 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있으면, 첫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뭐 토픽감이에요. 토픽감이에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게 유대 종교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죠. 몇십 년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간단해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복을 주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예.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쓸 자인지 누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재직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것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래. 사람이 죽으면 끝이래. 뭐 대단한 게 있나?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거예요. 죽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부분이에요. 죽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사탄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섯째, 심판이 있다. 요거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대단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뭔지 아세요? 지금이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되는 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우리 보고 자신과 싸우라 그리고 악한 영과 싸우라 그리고 악한 문화와 제도와의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도와준대요. 성령이 함께 해준대. 도와준대. 그래서 싸우는 성령께서 싸우는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라는 사람이 육신이 양심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 불멸하고 만상 형통한다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지금 노자는 가르쳤는데 모든 종교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을 가르칩니다. 권성징악 사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착한 놈은 착하게 살다가 죽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벌받고 죽고 이게 권성징악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거듭나고 죄에서 거듭나고 벌받을 자리에서 복받을 자리로 오게 되고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 갈 자리로 간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강조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외국에는 그 철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과 악을 깊이 사고하다가 내린 결론은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없다.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내가 하면 네가 하면 불륜이다라고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건 불안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가라.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무슨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은 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우리가 산다. 요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음란과 도둑질하는 것이고 살인과 간음하는 것이고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는 것을 쫙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도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